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네, 오늘 본문인 18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거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을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상륙할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가 납작하시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죽음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네, 굉장히 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이란 제목입니다.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다림 중에 행복한 기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란 제목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옛날 광고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 영상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광고 영상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광고 영상에 어떠한 그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것을 잘 알지 못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여성이 초인종 소리를 듣고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막 열심히 기다리다가 초인종 딱 누르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자 굉장히 기뻐하면서 뛰어나갔습니다. 현관문으로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택배요 라는 그런 초인종의 대답이었습니다. 띵동 택배요 라고 할 때 와 이렇게 신나게 달려가는 모습이 광고 영상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은 이 택배요 라는 대답 대신에 아마 이 단어가 여러분들을 설레게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띵동 배달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행복하지 않아요? 수정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모습인데 수정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만약에 내가 배달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엄청나게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권선영 전사님 통해서 하람이가 생일이었는데 하람이 생일에 뭘 먹었는지를 벌써 다 알 수 있어요. 그날 주문을 하셨는데 로제 떡볶이를 저녁에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소연 전사님이 다음날 출근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녁에 원래 안 먹는데 하람이 생일 때문에 먹었는데 너무 속이 막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저녁을 잘 안 드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람이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본인의 이런 루틴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다리신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날 하람이는 먹고서 너무 맛있게 행복한 잠을 잤을 거예요. 그쵸? 우리 또 다른 친구들의 행복한 기다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많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수련회를 갔을 때 롯데월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참석한 친구 있나요? 우리 고3 친구들 안 갔죠? 아쉽네요. 수련회,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에 롯데월드를 간 적이 있어요. 롯데월드를 가서 재밌게 노는데 이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끊임없이 서 있는 줄을 보면서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타기 전까지 굉장히 행복한 그런 기다림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매주 주일 예배를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설레이고 행복하지만 더 큰 설레임은 사실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설렘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것이 굉장히 큰 설렘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이 예배 가운데 굉장히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힘들게 있었던, 신앙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시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 뒤로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을 때에 그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와 닿았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기다림의 그 행복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복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한번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이것을 늦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던 것이죠. 현실은 아수르의 침입과 멸망과 공포 속에서 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회복되어 하나님께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할 때가 올지를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3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제 떡볶이가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촌 허니콤보가 도착했을 때, 그리고 좋아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이 대기하는 줄의 그 설렘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기다림에 맛보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절망과 그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던 순간에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이사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백성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 마음을 돌이키는 그 회개의 역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죠. 단순히 택배가 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과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가지지만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맞아야만 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승의 물을 먹게 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께 매주 예배하는 이 기다림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행위. 저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냐면 여러분들 수련의 장소가 너무 좋은 장소로겠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수련의 장소를 검색해보고 몇몇 친구들의 의견은 수련회 가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들이 야 가야 돼 늘 얘기해도 안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태반이었고 맨날 이렇게 대답했죠. 학원 가야 돼요. 그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수련회 가야죠 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순간이 언제적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애가 탔을 거예요. 온라인 수련회 또는 교회에서 수련을 하면서 외부로 나가서 우리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와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깊이 예배함으로써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의 경험이 있은 뒤에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너무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와 나의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롤러코스터를 기다리고 이 재미있는 놀이동산의 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덥고 지치고 짜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의 기다림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현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진짜 우리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지키리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것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은혜를 믿고 보니 이 자신들의 과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하나씩 생각나게 됐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여기 하나님답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예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다른 신 또한 섬겼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구나. 그리고 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다음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으려고 계속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았고 그것들을 던져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상에게 기대하고 있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을 예언하기 시작하자 그 말씀에 또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향하여서 이 기도하고 예배했던 이유가 자신의 풍요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이 땅에 풍요함을 내리기 위해 너희가 먹을 결실을 많이 주기 위해서 비를 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풍요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을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땅에 뿌린 종자를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풍성한 곡식뿐만 아니라 기르는 가축 모두 이 모든 것을 더하사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과 일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분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도 섬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내면 뿌리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눈앞에 놓여진 이익에 멀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상들을 택하는 가장 쉬운 기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회 때 이 기간만큼은 오히려 더 예배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특히 고3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까? 아, 늦잠 잘래. 아, 자고 학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아, 온라인 예배 드리지. 온라인 예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됐죠? 예배 안 드리지. 이렇게 생각했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는 마음도 굉장히 고마운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의 편안함이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적과 진로와 이 모든 학업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쁘게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깨닫기 때문에 원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을 아까 이야기했죠. 모두 공통된 조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임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우상의 선택들이 여러 가지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편안함인가? 그리고 나의 마음의 학업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은 20살이 지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수많은 우상들과 싸우게 될 것이고 그 우상들과 타협하면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마음의 근본적인 이 마음을 물어볼 때에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과감하게 결단하고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편안함과 나의 그 어떤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회개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내리시는 그 은혜처럼 그와 동일한 은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회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땅에 비를 내려주셨으며 그토록 바라던 풍요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은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갖고 있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뿐만 아니라 육신에 당한 상처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다리나 팔이나 무릎에 여러 가지 상처가 나고 그 가운데 이 치료의 약을 바를 때 어떻습니까? 상처가 점점 아물기 시작하고 그 상처의 흔적, 상흔이 남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처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새로 살이 나서 그것이 흔적이 되어서 남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달빛은 햇빛과 같으며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탕자의 비유처럼 아무리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식이지만 그 자녀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맞아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 그 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온전히 주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 놓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